네. 네, 오늘 본문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찬양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121편에 시작되기 전에 작은 소제목이 달려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죠. 121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위에 소제목으로 조그맣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었고 80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나 7.7절 같은 명절이 되면은 온 나라 백성들이 높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개개인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무리를 지어 올라가면서 그들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이고, 오늘 120편 말씀은 그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을 막 마치고 몽골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몽골은 아시는 것처럼 넓은 초원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신혼부부는 말을 타러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말을 탔는데 남편을 태운 말이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남편을 땅바닥에 떨궜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화를 내지 않고 먼지를 툭툭 털면서 일어나서 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 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에 다시 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남자 하나만큼 정말 잘 만났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저렇게 온화하게 말에게 대할 수 있는가. 남자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났구나 생각을 하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다시 한번 말에 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말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남편을 땅에 떨궜습니다. 사실 말은 보기보다 굉장히 똑똑해서 자신의 등 뒤에 탄 사람이 초보자인지 숙련자인지 바로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보자인 경우에는 떨군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나 우리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감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이번에 또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남편을 땅바닥에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말에게 다가가서 이번에도 화를 내지 않고 3번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냥총을 꺼내 와가지고 말을 사정없이 쏴서 말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무사히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행복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물론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신혼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온 습관들이나 살아온 환경들이 달라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약을 짜는데 너는 왜 뒤에서부터 짜야지 중간부터 짜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양말을 벗을 때도 왜 너는 뒤집어서 벗느냐, 이런 걸로 많이 다툰다고 하죠.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처음에는 잘 참고 있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아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루를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멀쩡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오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21편을 쓴 시인도 121편을 쓴 사람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인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이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인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거나 옆을 바라볼 뿐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라는 존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는 산들이 있었는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있다고 125편의 시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리고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것이죠. 저 산을 지으신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옆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금을 쳐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금으로 쳐서
작은 방패 300개, 그러니까 도합 500개를 만듭니다.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지혜로웠지만 말년에 그는 타락하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시삭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때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방패 500개를 빼앗아 갑니다. 불과 5년, 만든 지 5년 만에 500개 전부를 빼앗겨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가 만든 방패는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피난처시오,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것은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노래를 지을 때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출애굽에 성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교회를 갈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중고등부 때 봤던 건데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불을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떤 영상이냐면 부모님이 아이를 지키는 장면이에요. 아이가 어려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데 부모는 아이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영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소리 안 나니까 뭔가 좀 썰렁하긴 하네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아이를 돌보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걷기만 하고 뛰기만 해도 아이는 다치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는 것 같지만 소파에서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실에 있다 보면은 최강도 사님 아들이죠. 주한이가 자주 놀러 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한이가 성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두 분 중에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사모님을 닮은 것 같지만 굉장히 활발합니다. 성격이 활발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기서 발을 동동동동 거리다가 저희 가서 발을 동동동동 거리고 다시 문을 열고 복도 저 끝에 나가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거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 정말 활발하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주한이가 걷기만 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칠까봐, 혹시나 문 옆에만 가도 문을 열다가 혹시나 손가락이 끼어서 다치지 않을까, 아파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합니다. 한순간도 주한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모도 한계가 많은 존재잖아요. 모든 부분을 케어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많은 그 부모도 저렇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이를 지키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떠할까?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놓치지 않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신 강한 소나기 안에서만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나의 손길 안에서 위안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가진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손을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놓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길을 잃어버린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체념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그 강한 소나기 안에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어진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대신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감이 가지 않지만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의 해가 너무 뜨겁고 밤의 달이 너무 차가워서 이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치명적인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소설가 이예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하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예수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썩는데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발효한다. 인생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생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썩어지고 부패되는 인생이 아니라 발효되는 인생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뿌려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뜨거운 낮의 해와 차가운 밤의 달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늘 안에서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발효되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출입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닥친 폭풍 같은 한순간의 위기가 아니라, 한순간의 위기에서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일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척박한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봅니다. 옆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나만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나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께서 대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나의 삶도 공평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마저도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언제나 기쁨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현실만 바라보면 그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김을 당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달랐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나의 지금 모습이 형편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옆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이 답이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신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신월중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옆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